오전 강의에 우리가 내적으로 또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가 강의를 잘 들어서 그런 신앙적인 얘기는 조금 줄이고요. 우선 제가 오늘 이 발제를 하게 되는 이 자료는 지난 4월 22일에 이재명 캠프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통합과 성장이라는 그 브레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수도권의 사회복지와 의료복지에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통합돌봄에 대해서 발제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통합돌봄, 즉 돌봄통합지원법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가 또 중앙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 정부에서 거의 손 놓다시피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법제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구를 하여 2020년쯤에 실제로 법으로 통과를 해서 준비를 해왔던 사안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노령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노령 인구 어떤 층이냐면은 이른바 60년대생 이후 노령에 진입하는 분들,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이른바 우리나라 보릿고개를 넘어서 그래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어느 정도 가졌고 또 민주화 운동과 산업화에 얼마만큼 참여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주체의식이 강하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세대들이 본격적인 노령 인구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금 의료 요양에 관련된 복지 내용이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겠습니다만 한 5, 60%가 노인입니다. 국가 예산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노령 인구, 더구나 어느 정도 주체성이 있는 노령 인구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스템으로 해서는 국가 재정도 문제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관 시설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른바 별도로 구분된 시설에다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재정도 상당 부분 낭비 요소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통합돌봄이라는 것은 의료와 요양과 생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그 마을이, 그 지역이 행정과 협력해서 함께 돌보는 이른바 지붕 없는 복지관, 지붕 찾아가는 복지, 의료, 이것을 국가가 제도화하고 민간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이른바 돌봄 통합의 지원에 관한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4월에 발제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 통합 돌봄이 어쩌면 지금 선교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있는 한국 교회에게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선교의 의미가 오히려 더 실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정부는 정부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아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연구를 하고 있겠죠. 그때 제가 발제를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분이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간 분이 계시는데 이 통합 돌봄에 있어서 지역 자원이 어디가 가장 용이하겠느냐. 이게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사회복지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융합하고 배분할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물론 아주 작은 교회는 좀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회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의사도 있을 수 있고 간호사도 있을 수 있고 사회복지사도 있을 수 있고 생활지원사도 있을 수 있고 요양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을 그야말로 교회가 사회적 단위의 하나의 협동조합이나 공공의 법인을 만들어서 이 지역사회 돌봄의 대상을 찾아가는 일을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노인의료요양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평균적으로 볼 때 1인당 202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혹은 건강보험 재원에서 들어갑니다. 202만 원입니다. 한 분이. 그러면 이 폭발적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이 노인에게 이게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을 볼 때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 뻔한데 언제까지 이거를 우리의 후세대들이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아이디어를 낸 것이 민간이 관과 협조해서 찾아가는 돌봄, 의료, 요양,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이것을 제도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복지 재원이나 의료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면 지금 현재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나 이런 의료 쪽에 계속 무제한으로 하수분으로 쏟아지는 예산을 이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하며 또 실제적인 돌봄을 받으며 자신의 인격과 주체성을 지켜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노후를 좀 더 자기가 있는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돌봄의 대상에게는 상당히 삶의 질이랄까 자신의 존중감이랄까 이런 것이 고양되고, 그 다음에 돌보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그냥 병실에 모셔놓고 그냥 한 방에 6명, 4명 모셔놓고 힘드니까 안정제 먹이고 약 먹이고 번호표 뽑고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없이 혼자서 도저히 못 그럴 때까지는 마을이 돌보자. 이것이 바로 통합돌봄의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생각한 것이 목사라는 단어에 제가 주목을 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과거에 조선시대 때 한말까지 목사라는 직임의 원래 명칭은 그 고장을 돌보는 말하자면 관료, 현감을 일으켜서 목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라고 할 때 그 목이 바로 기를 목자고 백성을 기른다고 해서 목민심서인데, 그래서 그들을 목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초대 우리 기독교 성경을 번안하고 기독교 용어를 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아마 그분들이 목사라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가르칠 사자를 쓰긴 합니다만은 앞에가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썼던 목사라는 단어와 한국 교회가 쓰는 목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프리칭이라는 거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단어를 처음 만들었을 때, 생성했을 때 그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결국은 그 초대교회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했던 일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사역이다. 우선은 무지한 자에게 계급적 차별 때문에 못 배운 사람들, 성별적으로 차별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차별을 없애고 다분히 이 세상에 귀한 존재로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했었고, 교육이죠. 그 다음에 재중원을 비롯한 병원, 의료를 만들어서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을 방치하지 않도록 했던 사역이 바로 초대 교회들이 했던 사역이고,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운데서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에는 언제나 복음을 통한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일제를 넘어 한국 전쟁을 거쳐서 오늘날 여기까지 성장했던 동력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된 열매를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가령 저는 이런 사례를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안전한
한 사회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의 이름으로 어떤 재단을 만듭니다. 그 재단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세월호 재단이라고 합시다. 만들었는데 그 재단을 만들어서 안전한 사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회 될 수 있는지 찾아가고 위험한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사람이 모이고 해관을 짓고 조직이 생기고 예산이 생기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해관을 얼마나 멋있게 꾸미느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어떤 게 우리 조직이 더 멋있게 보이느냐, 더 커 보이느냐가 논란이 계속되고, 결국은 그 재단의 목적이 재단의 사이즈와 재단의 모양을 보여주는 걸로 전락했던 모습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아니냐, 그런 반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유의 역할인, 선교의 사명인 복음 들고 돌봄으로 먼 데가 아니라 로컬에다가,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신 뜻이 뭐냐, 그 지역을 돌보라는 의미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종영님이 지난번에 산불이 났던 동네, 제가 고향이 안동인데요, 경북 안동군 서우면 남우면의 계곡입니다. 거기에서 뭘 하시냐면은 목사 안수를 받고, 이분이 늦게 목사 안수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서 고향집을 고쳐서 예배당을 꾸민 다음에 트랙터를 사고, 그래서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집을 돌면서 봄이면 트랙터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밭을 갈아주고, 그리고 날마다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고향에 오면은 목사님이 찾아가서 무슨 일, 부모님께 뭘 확인하고 싶으면 있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내가 찾아보고 내가 돌볼 수 있으면 돌봐주마. 그래서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또 겨울에는 그냥 목사님이 교회에다 다 어르신들을 모셔서 거기서 불을 떼고 식사 대접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안동이 좀 완고한 동네거든요. 불교가 좀, 유교가 좀 더 승하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하고, 어르신들이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신들이 내려와서 헌금하고, 지금도 똑같이 그 일하고 계셔요. 농목이라고 하죠. 농사 지으면서 어르신들 밭을 갈아주고 탈곡해주고, 그랬더니 뭐 거기 지역 노회에서 거기 그러면은 당신 집을 교회로 바꿨으니 그거 교단에 편입해라. 근데 안 한다. 아니, 교단이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편입 얘기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그냥 마음대로 하고 계셔요. 마음대로 하고 계신데, 그 동네, 제가 듣기로는 그 동네에 한 70% 어르신이 다 교회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돌봄으로 갔더니, 복음 들고 돌봄으로 갔더니 마을 주민의 어르신들의 70%가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완고한 6.25 지방에서,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의 목회가 어디로 가느냐와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통합 돌봄에 관한 이 지금 사례가, 제가 여기 지금 두 군데 지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흥시고 하나는 전주시인데요. 지금 현재 2020년에 법이 제정이 되고 나서 각 지자체가 나름대로 뭘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국가가, 정부가 실제적으로 그 준비에 대한 재정이나 일종의 플랜을 정확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한번 알아서 연구해봐라. 그래서 뭐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뭐 각 지자체별로 연구를 해서 뭐 내놨는데,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려면 이게 다 예산이 투여돼야 되잖아요. 예산이 투여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이 배분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찔끔찔끔 내려와봤자 실제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시험 사업만 5년씩 하는 거예요. 시험 사업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이제 새 정부가, 이 일은 국가 대사의 일이거든요. 잘 민간과 협력해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사례로, 이게 모범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흥시에서는 크리스천이 중심이 되어서 의료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희망의료 협동조합이라고, 희망의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드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또 생활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지붕 없는 복지관, 찾아가는 병원, 이 역할을 이미 202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사례를 보니까 여러분 교재 32페이지 보면 좀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현재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돌봄 단체나 기관은 그리 많지 않지만 크리스천 사회복지사나 의료진, 요양 종사자가 함께 마을 돌봄을 한 단체가 종종 있다. 시흥시 경우 희망의료복지 사회활동조합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인 소속 희망의료 사협 재택의료센터는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다학제 통합팀이 상시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종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의료적 접근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일상생활 기능 회복, 심리 정서적 안정, 사회적 지지망 연계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복지센터, 지역병의원, 본원내원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상자를 의뢰받는다. 대상자 등록 시 보호자와 함께 간단한 포괄 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지 욕구, 주거 환경, 돌봄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구성간 회의를 통해 각 직종별로 파악된 문제점에 논의하고 의료계획, 간호계획, 사회복지계획을 종합하여 통합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돌봄 공백, 약물 복양 수능, 그다음에 사회적 고립, 낙상 위험 등의 이슈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적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할 역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의사는커녕 간호사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꼭 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의료는 촉탁이, 위탁의를 우리가 모실 수가 있어요. 의사는 모셔서 그분과 협약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가, 종교단체가 바로 이러한 통합돌봄에 직접 개입이 되었을 때 국가 재원이 지원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사회복지나 의료복지와 관련된 민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서 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자원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어렵다면은 이제 작은 교회 몇몇 교회가 서로 연합을 하거나 기독교 단체가 연합을 해서 의료복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미리 이제 사전에 좀 정부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 상황, 지자체가 하는 어떤 준비 상황을 서로 소통하고 미리 사전에 정보를 받아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간다면 이제 이게 앞으로 2026년 4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결국은 지자체를 통해서 그 마을에, 그 고장에 이 통합 돌봄을 지원할 공적인 기관이 공모를 할 거예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점차 더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제 잠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시흥 사랑의 은광교회라고 뭐 제가 2010년 10월 첫 주에 제가 개척 목회를 부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상가교회라 교회인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참 30명 넘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뭐 바깥에 쏘다니니까 더 어렵겠죠. 교제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첫 번째 한 일이 지역사회에 제가 자원봉사자 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 지금 우리 강영교가 하고 있는 지화동센터를 저희 교회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참 뭣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2년 동안 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정말 저는 정말 죽지 않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는 거는요,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돼요. 직원, 비용, 예산, 프로그램이 전체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보따리 장사를 하는데 벌어서 거기 되기 굉장히 급급했습니다. 월세 내야죠. 교회 월세 내야지, 센터 월세 내야지, 강사비 줘야죠, 사회복지사 급여 줘야죠. 정말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나 정말 놀라운 일로 해서 지금은 제가 전국 지원센터 전문위원도 하면서 어쨌든 정부와 여러 가지 투쟁을 해서 지금은 이제 급여 체계가 상당히 이제 좋아져서 뭐 조금 안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찾아가는 복지, 이렇게 반찬 봉사, 또 이렇게 집수리 잘하는 교인과 접촉을 해서 뭐 어르신들 집에 뭐 이렇게 등이 나가거나 창문이 너무 오래돼서 뭐 바람이 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찾아가서 뚝딱뚝딱 고쳐드리고 이제 이런 봉사를 했을 때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게 통합 돌봄인 거예요. 교인 중에 요양보호사가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생활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에 모실 일 있으면 모시고 그렇게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제 지역 공익법인에서 저를 뭐 오랫동안 이제 대표로 해서 그 운동을 더 확장시켰고 또 그렇게 복지와 봉사를 융합하는 일을 제가 좀 앞장서서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제 양반은 복지와 봉사의 아교다, 그냥 붙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로 해서 뭐 어느 날 또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시흥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됐는데 무슨 제가 큰 복지 재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설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마 융합하고 통합하고 또 현장으로 가는 사역에 대해서 아마 그 우리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아마 저에게 대해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시흥시 사회복지연구소를 제가 설립을 해서 지금 시와 함께 사회복지 연구를 공동으로 하는 일까지를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시가 뭐 사회복지나 통합돌봄을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지시하고 내려보내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도 보장협의체위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가면요 그 시에서 만들어 놓은 복지 정책을 그냥 가져가서 그냥 자고나 틀린 거 있으면 얘기를 하는 수준이 실제로 토론이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회장이 되기 전에 제가 공약으로 그 1번 공약으로 내놨어요. 그때 사람들이 회장님 로또 복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회복지 연구소하면 돈 얼마나 드는데 연구용 하나 주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그래서 저는 목사는 돈 갖고 일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부자라 괜찮다.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뭐 하시냐? 뭐 아버지가 여러분도 잘 아는데 하늘에 계신다. 나는 그분이 주시는 걸로 한다. 그랬는데 이미 제가 각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흥시 시정복지연구원장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통합 돌봄을 앞두고 같이 연구를 할 때 복지 영역에 있어서 시자연구소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제가 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시의 담당 과장이 목사님 저희들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해야 될 거를 반을 가져가시는데 뭐 할 거 뭐 있냐 우리가 연구 용역 주고 뭐 토론회 하면 조금 돈만 좀 보태주라. 사람은 우리가 모아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회장된 지 지금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까지를 확보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실체적으로 움직이는 돌봄을 하겠다. 움직이는 복지를 하겠다. 사회복지 영역이 현장을 제외하고 모양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저는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로컬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마을을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마을의 교회지 교회만의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아까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그 안전재단이 해관을 멋있게 꾸미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커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실천적인 일을 해왔는가, 그것이 그 재단의 중요한 역할이고 모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의 모양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일부 오전에 강의에서 우리 장 교수님과 서 목사님 또 나중에 하셨던 목사님 정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왜 존재하는가, 나는 크리스천으로 왜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인카네이션에 대한
훈련과 적용이 안 되면요, 그냥 쇼입니다. 아, 내가 착한 일 하고 있어, 내가 멋있고 거룩한 일 하고 있어서 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사역하는 것도 중에 뭐 노인 사역도 있습니다만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많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 소중해요. 교회는 물론 담임 목사죠. 그 목사님이 이 일이 교회의 일이고 나의 목회다라는 철저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 경험에 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아유, 사람이 없어서 어떡해요. 저희 교회의 교인들과 제가 지역 돌봄 일을 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사회복지하는 분, 시민활동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 통합돌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제도화가 되었을 때 여기에 기민하게 적용하고 또 세상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그 끈끈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했어요. 제가 볼 때 교회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야, 우리가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 장애인들을 찾아가서 돌보는 일을 하자. 그런데 돈은 정부에서 준대. 거기에 등록이 되면요, 나중에 거기에 종사자, 법정 종사자에게는 아마 그 운영 보조금이 아마 지급이 될 거예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외롭고 하는 그것이 바로 땅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무슨 교회 자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육신이 늙었으나 너의 영혼은 소생할 거고 너의 지금의 기쁨이 너를 천국으로 안내할 거다. 할아버지,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부터 저희들이 잘 돌봐 드릴 테니까 평안하게 계시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예, 어느 교회 권사 누구입니다. 예, 어느 교회 집사 누구입니다. 야,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우리는 월급 받고 하는 일이지만 그 얘기를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혹시 어릴 때 교회 다니셨어요? 예, 아주 어릴 때는 다녔죠. 혹시 세례 받으셨어요? 글쎄, 그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세금 받는 거 아니니까 세례 받으세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천국이 임할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 들고 찾아가는 복음 아닙니까? 저는 그 일이 앞으로 노령 인구가 생산 인구를 초월해졌을 때 오는 그 현상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곧 그 일은 곧 나에게도 닥쳐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통합돌봄 시대는 정부가 하겠지, 사회복지단체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 사회복지단체의 천병이 교회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정부가 속히 새 정부가 강요가 인선이 완료되면 아마 이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됐을 때 가장 먼저 준비된 민간 협의체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자원이 있고 사랑으로 무장된 봉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통합돌봄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그것이 잘 준비된 교회의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요. 이런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35페이지인데요. 우선 지역에서 돌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자체 협력을 얻어 교회 여러분 35페이지 이제 교회 통합 돌봄 참여 가제와 운영 방안입니다. 여기에 물론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역의 신앙적 의미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때 봉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과정은 키워야 됩니다. 그걸 저는 사랑과 영혼과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고요. 그것이 되면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자원이 있죠. 이제 의료진,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생활환경 지원자, 이 사람들은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하게 되는 분들이 되는 거죠.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모아서 우선은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협동조합 그러면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요, 사단법인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나중에 전환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을 지금 이제 간에서는 협동조합과 사단법인을 같은 동일한 성격의 법인체로 봐요. 그래서 그런데 만들기가 용이한 것이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연교회다. 그러면 강연 돌봄 의료 돌봄 통합 돌봄 협동조합 이렇게 이름을 가령 가칭으로 지어서 교인들이 조합원이 되고, 그다음에 종사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현직 의사가 참여할 수 없으면 우리 지역의 1차 진료기관, 그래 내과, 외과, 개인병원 있잖아요. 우리 지역의 개인병원의 의사를 우리하고 위탁 혹은 촉탁 계약을 맺어서 그분을 모시고, 그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사, 그리고 생활지원사는 어떤 거냐면 집안에 여러 가지 보수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을 종사자로 둬서,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하면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일정 부분 받고, 국가 예산이 아직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현장에 찾아가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하면 다음에 공모가 있을 때 내년도 당장 안 되더라도 되면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공적인 통합돌봄 기관으로서 교회가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은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가능성이 가장 큰 사역이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사역이다. 그리고 이 국가 재원을 쓰는 것을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적 자금을 가장 건강한 기관이 민간이 쓰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할 때 교회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이, 통합돌봄 사역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중요한 목회 사역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